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없는데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쁜 여자가 낫고 예쁜 여자보다는 똑똑한 여자가 낫고 똑똑한 여자보다는 시집 잘 간 여자가 낫고 시집을 잘 간 여자보다는 자식을 잘 둔 여자가 낫고 자식을 잘 둔 여자보다는 건강한 여자가 낫고 건강한 여자보다는 마음이 평안한 여자가 제일 낫다. 맞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부귀영화가 쌓여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지옥일 것이고 초가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산에 104살 사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5, 6년 전에 취재진이 그 할머니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분은 무엇을 드시고 오래 이렇게 사시는가 하고 취재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요 흰 쌀밥만 드세요 그랬어요. 흰 쌀밥. 우리 어머니는 육회만 드십니다 그랬어요. 소고기 육회.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봉지 커피, 믹서 커피, 설탕 프리멈이 가득한 그런 믹서 커피를 5-6개를 이상 드십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밤에 자기 전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이분은 요즘 현대 의사들이 말하는 300미, 먹지 말라고 한 흰밥, 흰 밀가루, 흰 설탕 이거를 다 드시고 사셨는데 그러면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건강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TV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암에 걸려서 세상에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벌써 6년이 지나니 10년이 지나니 이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죽는다는데 왜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잘 살까? 그분도 역시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니까 그가 그 모든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질고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그 종들이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자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겨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려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와이프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뭘 해요? 절 한다고 그랬지, 그죠?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말뚝에 절 하셨는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처갓집에는 말뚝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낸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면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너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곰핍하고 그들은 가련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헐벗었고 굶주렸다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쌍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 시끄러운 뉴스가 있었지요. 강남의 모 중학교 여자 선생이 자기 내연남 다 아는 남자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내연남을 잘해주려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라고 교사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딸이 친정 엄마를 죽이라 했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중학교 선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정말 잘 되어지게 키우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의 자녀가 걸식하지 않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에 백동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학교에서 강제 자퇴를 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올라와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동조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옛날 시골에는 다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동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으로 길러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를 살려내시고 지금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생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벌이 제거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원수가 쫓겨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질그릇은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부딪히면 깨지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오뚜기를 생각합니다. 오뚜기. 오뚜기는 이게 잡아뜨려 놔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갑니다. 그때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이 그 배에 넘치게 됐다 그랬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한때만 계시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눈동자 같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눈동자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동자에 조금만 티끌이 들어와도 즉시 눈물이 나서 그 티끌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어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능력만 있다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너희가 내 자녀 되라 말로 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그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서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살던 방을 자꾸만 쳐다보는구나. 내가 공부하기에 힘들지라도 힘쓰고 애써서 잘 열심히 해라. 이 아빠가 힘이 있는 대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괜히 아버지가 편지 하나부터 보냈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져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사귐이 있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나고 힘도 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될 수 있고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만 변화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한테 편지를 수백 통을 써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병들어서 누워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의 공부를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눈물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편지를 수백 통을 쓰신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아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씨앗을 심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는 것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미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놔야, 그래야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미리 기도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해 놓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을 수없이 매일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면 은혜로 되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면 이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미리 기도해 놓으면, 그러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4편 8절에 보면은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아멘. 굉장히 그 귀가 밝습니다. 우리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은 듣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는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한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이름을 특별히 부르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그가 들으셨은즉 우리에게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 심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미리 기도를 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아멘.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게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를 먼저 선포해 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과 자기를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몹시 상했다 그랬어요. 몹시. 마음이 몹시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은 얼이 뭐예요? 얼이. 우리의 정신, 마음. 굴은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펴져야 돼요. 안 펴지면 죽습니다.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도 펴져야 돼요. 할렐루야. 펴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지금 내 그 불편한 마음, 몹시 내가 지금 상한 그 마음에 있을 때에 사단이 내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엎드려 있겠어요? 그 틈이 이제 조금만 생기면 그 속에 쏙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그 마음을 더 충동을 해가지고 아벨을 죽게 하려고.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우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1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를 먼저 선포 안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하냐?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왜 내가 감사를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떠올라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먼저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어요. 악한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날에 좋은 일들이 예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범사에 감사를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릴 때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면, 지금부터 안 하면은 지금 여기 교회 문 나가면서 불평할 일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시대계를 꼭 가야 되냐고, 내가 꼭 그분들을 만나야 되냐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어떤 일이 떠오르면 먼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절이 평안하게 잘 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감사의 열매를 다 따먹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혈기와 분내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들로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